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린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이미 연상되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꼭 그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이 죄에 빠지기 쉬운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혹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는 그런 때를 언제 만나는가 할 때 우리에게 여유가 찾아오고 그 여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시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여유 없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제하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적인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그 여유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는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을 때 죄의 문은 비록 보일지 몰라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연약하여서 거기에 잘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유를 왜 주셨는가, 여유를 왜 주셨는가 생각하기를 멀리하는 순간 우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 쯤은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란 본질상 치밀하고 집요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이죠.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쯤은 쉽게 내 생애에 한두 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일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은 우리는 늘 누구나 만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죄의 치밀함과 죄를 짓기 위해서 치밀하게 노력했고요. 죄의 집요함에 빠졌고요. 그리고 아주 참을성 있게 죄를 짓기 위해서 밧세바를 2주 동안 기다려서 밧세바에게 죄를 짓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 설 때 이것이 죄인지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짓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자 하면 아주 뛰어난 참을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혜의 길로 가고자 할 땐 쉽게 참을성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 때에는 참을성이 나타나서 마치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 같이 잉태를 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사망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아주 깊숙한 곳에 보내고, 먼저는 그녀와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치밀함으로 다윗이 직접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잘못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해서 결국엔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볼 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였듯이 다윗도 역시 실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또한 다윗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범죄를 알고 그 죄를 비유로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는 가진 것도 많으면서 가난한 자를 방문해서 그에게 갖고 있는 정말 자식과 같이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빼앗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임금님, 이 판결을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처럼 재판을 잘 지혜롭게 하여서 백성들이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듣고 화가 나죠. 그 부자가 4배를 갚아야 한다. 그게 당장 죽여야 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죽일 놈 4배를 갚도록 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판결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다윗 이놈, 너는 죽일 놈이야.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4배를 갚게 됩니다. 그것이 아들 넷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시비거리가 자신에 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런 놈, 이런 무례한 놈이 이 성내에 있다니, 이건 당장 처벌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포악하고 못된 부자가 바로 다윗 임금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서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좀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들이 내게 있으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대 라고 하면 찔리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모를 거야, 난주는 모르겠지 하면서 감추고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거리낌을 당장 죽여야 되고 4배를 갚도록 시켜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빗대어 비유로 들어 말할 때도 아무런 찔림이 없었던 것이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다윗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둔감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가 이렇게 큽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위중함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뒤에서 당신 뭐냐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옆으로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지는 안 그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 것 같은 껄끄러움이 있으면 그나마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누군가랑 몰래 다른 사람 욕했잖아. 네 거 아니면서도 네 것으로 가졌잖아.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대번에 네가 봤어? 별것도 아닌데 너는 얼마나 깨끗했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대번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무감각하고 내가 수치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공표한 그 죄를 인정합니다. 재판장입니다. 왕이 재판장으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쳐 죽일 사람이 당신이고 4배를 갚을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내가 언제 네가 봤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왕인데 그거 왜 못해? 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에게 수치를 주다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죄군요.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감각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돼서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빵빵거리고 야 운전을 그따 그래. 미안해 내가 잠깐 실수해서 이러기보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괜히 빵빵거려 그러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정치인이 느닷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수지만 그 실수에 자신의 말들과 행적들과 주장들과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행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을 선택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이 돼서 최악의 나쁜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사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은 모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럴 수도 있고 매 순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처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고 또 다투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치부가 재수없게 들켰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실수나 행동에 대해 잘못이라고 먼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들킨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무감각함을 깨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 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 죄를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수없게 들켰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들키면 좋다고 생각하지 들킨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또한 생각하지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기회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한 나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임금 앞에서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왕의 치부를 드러내고 따지자면 망신을 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 주제에 망신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다윗이 그 선지자의 충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고언을 하고 비판을 하는 당신의 죄가 큽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에게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따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이 다윗과 같이 좋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할 때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볼 때 아론 왜 당신만 레위 지파야? 당신만 그렇게 선택받았어? 우리 모두 거룩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신과 같은 권한을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다 그 내면에 무엇을 담고 그 옳은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 옳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없게 되면 그것은 문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나단과 같은 비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옳고 그름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수없게 들켰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나단의 그 고언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우리를 지적하는 옳은 말들에 대해 물론 듣기 불편하겠지만 나단 선지자와의 같은 말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대인배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윗과 같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설교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든 우리가 나단의 말을 듣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비판받는 일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왕 앞에서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포로가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단이고 다윗이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어떻게 아무나가 돼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단의 책망을 깊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단은 겁도 없이 임금을 질책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두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느 불의한 자의 만행을 듣고 분노하였지만 아직 그의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고개 숙이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임금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야를 전장 깊숙한 곳에 가서 죽여라 라는 편지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우리야에게 맡겨서 그 장수에게 보냈으니까 장수가 딱 보고 왕이 보낸 친서입니다. 딱 보고 우리야를 저 앞에 보내서 죽게 해라 라는 내용을 봤으니 그 군대 장관이 이 왕의 치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나단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발람은 이 발람과 발란이 둘이 나오죠. 발람은 그 주술사고 발란은 그 왕이고요. 다른 나라의 왕이고 다윗과 싸워야 되는데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럼 한번 저주 한번 하러 가볼까 했더니 나귀를 통해서 듣게 되죠. 너 어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3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금은 보아 내가 살짝 눈이 멀었었어. 솔직히 눈이 멀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단 선지자 놀이를 하고 있다면, 지적질만 하고 비판만 하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서 막 그러고 있다면, 단순히 그 말이 옳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게 보기 싫더라도, 그거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당신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과거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물론 아무나 할 수 없겠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네가 봤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실수를 누가 자꾸 지적질하고 뭐라고 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정직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이 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고 육을 갖고 있는 이상. 다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군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를 한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쓰디쓴 고언과 대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취미생활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 삶의 바탕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의 삶이 분명 그렇게 달라야 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육을 갖고 있는지라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호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실패하고 실수의 연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쓰디쓴 말들이, 손가락질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하고 여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정말로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준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듣고 또 보길 원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날들을 만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